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보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슬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20절에 나옵니다. 자, 11장은 먼저 1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 결과, 예수님이 사역을 했지만은 산상수훈을 행하시고 그리고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세상의 반응은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세례자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자 요한조차도 실족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 모습과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의심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 갈릴리 지역에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조차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단어가 권능이라는 단어인데, 권능, 여기서는 권능은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많은 기적, 원들 또는 파워,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우리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 10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그런데 그 권능은 두나미스가 아니고 엑소시아, 권세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엑소시아와 여기에서는 두나미스, 우리말로 같은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제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따라 권능을 행하게 하셨고
지금 이 권세자이신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했던, 기적을 행했던 그 갈릴리의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 이 벳세다는 아마 베드로의 고향일 거예요. 갈릴리 북쪽에 있습니다. 자, 기적을 가장 많이 행했던 것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 모순적이잖아요. 하나님의 권세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가장 많은 회개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그러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기적과 회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하는 겁니다. 저주. 벳세다와 고라신, 멜스경 주석에 나오죠. 고라신, 벳세다는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 도시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서 제자를 부르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 벳세다, 고라신, 그리고 22절에서는 23절에서는 가버나움, 이게 전부 다 갈릴리 북쪽 도시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하시며 가장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 심판날에 중한 벌을 받을 것이다.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역시 북쪽 인접했던 그 북쪽 지역이죠. 구약시대의 그 시리아의 그 중심지입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악한 도시고 심판의 도시로 나왔던 장소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이스라엘 북쪽의 이 도시들이 더 악하다. 더 많은 심판을, 그러므로 그에 따른 책임으로 더 많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3절 가버나움 갈릴리 북쪽의 중심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머무시면서 이 갈릴리 사역의 본부로 있었던 곳이 가버나움 지역이에요. 거기에서도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교만합니다.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라. 하늘까지 높아지고 음부까지 낮아지면요, 이게 구약 성경에 이게 바로 사탄이 당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구약 성경의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은 가장 직접적으로 사탄이 등장하는 곳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가. 14장 12절 13절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이것을 루시퍼라 그렇게 해요. 루시퍼 별입니다. 하늘의 별인데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자, 그 루시퍼는 뭐라냐, 열국을 엎은 자,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뒤엎어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주관하는 그와 같은 자예요. 그와 같은 능력자가 어떻게 땅에 떨어져가지고 찍혀버렸는가.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묵별
하나님의 자리를 높이리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간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극 지폐에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인류를 미혹할 적에 네가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했던 바로 그 사상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자기의 사상이에요. 이 사탄의 사상. 근데 이 사탄을 누구와 비유했느냐 그러면은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바벨론 왕과 비유를 합니다. 4절 본 14장 4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바벨론 왕에 대해서 말하다가 지금 끝에는 사탄이 등장합니다. 에스겔 28장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옵니다. 하늘까지 높아지겠다는 그가 저 땅에 처박히는 그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14장 9절을 보면 바벨론 왕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이 왕좌에서 일으키게 하면서 그들이 다 네게 말하되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하니라. 네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네 비파 소리가 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뒤펴더라. 그 하늘까지 높아였던 이 권세를 가지고 교만했던 그 바벨론 왕이 이 땅에 처박혀가지고 구더기와 뒹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다 놀랍니다. 어찌 저가 저럴 수가 있는가. 온 세상이 놀라게 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바벨론 왕의 상태이며 또한 그 배후에 사탄이 그와 같이 당할 것이 여기에 동시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버나움, 우리 오늘 본문에서 가버나움에 대한 심판이 바로 사탄에 대한 심판과 같은 말이에요.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이 극치를 이룹니다. 그러나 음부에까지 소울에까지 처박히는 그 장면, 그 장면.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아는 분들은 이 본문을 보고 이야 이게 지금 이사야 14장의 말씀으로 바로 가버나움에다 적용시키는구나 아는 거예요.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너희에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한다. 소돔은 최고 이 불의한 도시였고 죄악의 도시였잖아요. 그렇지만 너희는 소돔보다도 더 심판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친히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행하는데 그것을 많이 경험하고도 전혀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두로와 시돈 소돔, 가장 구약 성경의 심판과 죄악의 도시의 상징인데 그들보다도 북쪽 갈릴리의 사람들이 더 회개하지 않고 더 마음이 굳어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자, 그리고는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썰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은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조차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는 그와 같은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조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썰기 있는 자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대우를 받고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는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그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냈다.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매일성경 주석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는 갓 태어난 아이를 가리키며 여기서는 겸손하게 말씀을 받는 제자들을 상징한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세리와 그 이 장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죄인들을 나타냅니다. 매일성경 18장이라든지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옆에 세워놓고 천국을 했습니다. 천국에 이 어린아이가 같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실제로 어린아이를 옆에 실물 교훈으로 가르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이 순진하고 그리고 이 속에 계산이 별로 없는 자기 의에 충만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어린아이로 비유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이것들을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예수님은 기적가가 아니라 천국을 이 땅에 가져왔으며 또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면 천국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가까이 왔다, 천국이 지금 임했다는 그 말씀.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은 이 천국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왜 사복음서가 있어야만 되며 왜 사복음서에 다루는 내용들이 차이가 있는가? 1장 14절.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태초부터 계시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되 단순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저 하늘의 태초의 창조의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그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속사도 더 근원적인 창세 이전까지 올라갑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서 거하시다가 텐트를 쳤다. 성막을 짓는 거예요. 성막. 자, 구약 성경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지금 이 성막으로 거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나라가 왔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성막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성막이 임했다. 하나님이 임했다는 것이죠. 자, 2장을 가면요. 요한복음 2장에는 우리 다른 복음서에는 이 사건이 성전 정결 이 사건이 저 후반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앞에 나옵니다. 2장 13절에서 나오는 게 유명한 그 성전 설교입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하나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앞에서 헤롯 성전 앞에서 이 성전이 헐어질 것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자신을 성전과 빗대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씀인가 성문답 같은 말이고 알 수 없는 말을 생각해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나 21절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면 예수님이 성전이신 거죠. 이 건물 성전은 하나의 이 그림자고 성전의 실체시다. 성전의 실체시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성전으로 말씀하고 그리고 마태복음은 천국으로 비유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제가 오늘 책을 몇 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뽑아봐도 지금 이렇게 여러 번이 나와요. 전부 하나님 나라. 최근의 신학자인데 최근의 신학자가 그 웨스트민스터의 그 신학자 이 메르데스 클라인을 보는데 이게 최근 나온 책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서막, 하나님 나라의 도래. 여기 보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요.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줄 알지만 사실은 창세기부터 전 성경의 구속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야기예요. 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서막이 먼저 다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그 밑에 임하는 거예요. 그 예수 사건은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 계획 속에. 우리가 큰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 주제는 이만큼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 있어 중요한 주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박약해요. 너무나 박약해요.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당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나라 이야기들이 많아요. 나라뿐만 아니라 단순한 나라가 제국이 나오죠. 나라들을 또 지배하는 그 나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왕중의 왕이시다. 왕중의 왕이시다. 이 땅에 이 왕중의 왕인 제국의 왕들은 모든 나라를 통치하지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의 왕이시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천국 복음을 지혜롭고 설기 있다는 교만한 이 자들에게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지만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자들, 세리와 장기와 죄인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십시오. 28절 마지막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일관된 예수님의 이 주장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고 하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는 아들을 제대로 알지만 세상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믿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는 먼저 그 자신이 아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먼저 받고 아들의 소원대로 먼저 계시를 받아서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숨기심은 알지 못함으로 연결되고 나타내심은 알므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유일한 관계.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듯이,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면요,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을 깨달아가지고 골로새서 같은 데서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애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말씀인데, 그 애정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애정론을 가지고 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지금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여기는 창세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말씀이신 아들은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이 주권자이신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창조들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그와 같은 신비의 영역의 말씀들이 지금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은 죄의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짐이 나타나는 것이 염려, 의심, 탐욕, 야망, 성취욕, 경쟁, 종교, 죄의 짐, 사망의 짐, 모든 이 땅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지고 있는 그와 같은 무거운 짐들, 그 짐에 눌려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인생의 실존적인 모습.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쉬다. 지금 안식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안식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멍에를 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우는 데서 얻습니다. 28절은 짐을 벗겨주시겠다는 말씀이고 29절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는데 이는 모순이 아니라 역설입니다. 그 짐만 벗겨주고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멍에를 매게 하는 것입니다. 멍에 없이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멍에를 맨 소가 주인의 뜻대로 일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와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인격과 교훈과 삶을 배우면 참 안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도래와 그리고 새 언약의 시작으로 예수께 의존하셨던 성령이 우리의 짐을 질 수 있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마음 속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쉼이 있게 된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쉼과 가벼움으로 능히 질 수 있게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수고의 짐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님의 멍에를 통하여서 쉼을 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13절. 자, 이게 보세요. 12장은 안식일에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안식입니다. 자, 우리 장으로 끊어버리면 이게 따로 되는데, 아니 보니까는 저도 아침에 지금 금방 발견했어요. 이 마지막 쉼의 주제와 그리고 그 쉼에 대한 바른 이해, 이 안식일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편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정교하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마태를 통하여 나타났다. 우리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2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자기나 그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게 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자, 말씀드렸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쉼에 대한 주님의 선포와 지금 안식일 기사가 나오면서 주님이 가르치는 그 쉼이 진지한 쉼이 무엇인가를 이 안식일 기사가 또 해석해주는 영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율법입니다. 어디에 가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 저게 유대인들이구나. 그 정도로 안식일은 시간 속에 성소 가장 구별되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은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안식일 10계명의 안식일 규정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자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가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말라 하는 것이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가 주제입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은 이 성경을 읽거나 우리의 삶에 있어가지고 주제와 부제를 구별하지 못하고 부제를 주제 삼아버리고 주제를 부제 삼아버리면은 그러면은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해요. 계속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런 거예요.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주제와 부제, 우선적인 것과 차선적인 것,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구별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들은 일하지 않는가, 일하면 죽인다, 일하지 않는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이 기념일이 안식일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쉴 적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권자이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자,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자, 신명기 5장에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이 나오는데, 근데 이 안식일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다른 건 다 거의 같은데, 신명기 5장 13절.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객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 것이라. 안식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안식한다. 왜 안식하게 하냐?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 달라요.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는 아니에요. 구원했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구원을 기억하는 날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기 차이가 있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왜 같은 안식일을 모세가 지금 그 하잖아요.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이 과거의 법들을 설교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르잖아요. 출애굽기하고 똑같이 하는데 이 안식일 부분을 가지고 그때는 안식일 이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기념일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고 지금 신명기에서는 애굽에서의 구원의 기념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구원 계시의 발전, 구원 계시의 연속성이 있으면서도 거기서 변화가 생겼어요. 변화. 이 과거 창조일은 인류의 창조일이고 지금 이들에게 더 가까운 구원의 이 일들이 지금 약 4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과 연결을 시킵니다. 자, 안식일 규정이 뭐냐 그러면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는 것을 가리킨 겁니다. 자, 구원 계시는 머물러 있지 않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발견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안식일 기사가 두 군데 나옵니다. 자,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적에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항의를 합니다. 당신 제자들은 왜 안식일을 지켰냐?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성경에 이 안식일 법이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법을 세분화시켜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인가? 이것은 사람의 계명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세부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한 200m까지 걸어가는 것은 일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고 그리고 불을 피우면 또 안 되고 뭐 이러면서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아주 세부적인 그런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는데 이삭을 잘라먹는 거 이러한 것들도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 안식일에 음식도 미리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놔야 되지. 그날 뭐 이삭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계명에 의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고발합니다. 와,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게 그 말이에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이건 자기들의 규정들이 있어요. 이삭을 잘라 먹는 것도 안식일 규정을 위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이 했는 일. 이 다윗이 그 부하들과 전쟁 중에 굶주려가지고 그때 그 제사장을 찾아가지고 그 아비아달 제사장인가 거기에서 성전의 제사장들이 먹는 떡을 먹고 허기를 면하고 가는 그와 같은 기사입니다. 그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 기사를 말씀하면서 그 굶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제사장만이 먹을 수밖에 없는 떡도 성경에 먹는 내용이 나오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 됩니다. 5절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알지 못했냐. 안식일에 다른 사람들은 다 심었어. 오히려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계속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안식일법이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려 하신 뜻이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으리라. 자, 이 말씀은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려, 이것은요 9장에서 한번 인용됐던 거예요. 9장 13절에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러면서 너희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마음에 굳어진 것을 기경하라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 그 부분인데,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 인용을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 그 자체가 아니고 자비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제사 드리는 의식은 충실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은 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기에는 충실하면서도 그 일하지 말라 하신 그 뜻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자비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저 전자, 제자들이 미리 싹을 먹었는가? 굶주려가지고 배가 고파서 이 싹을 잘라 먹은, 이것은 자비의 영역에 해당됩니다. 자비와 제사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법, 저 의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 자비와 그 법이 충돌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비를 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어긴 안식일 규정, 즉 제사보다는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은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같은 자비의 원리에 적용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자는 예수님과 그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이 안식일 법 규정에 예외가 되는, 거기에 해당되듯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더욱 더 제사장들과 같은 예외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제사장들조차도 안식일에는 자기 일들 때문에 그 성전에 한 일은 안식일 법의 규정을 받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그 법의 규정받지 않는 것은
바로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 제사장들조차도 안식일 법에 예외가 된다면 안식일의 주인되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그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8절 해설을 한번 볼게요. 8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은 안식일을 쉼, 즉 구원을 누리는 날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일하지 말라고 하는 형식과 규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했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주셨지만 그들은 율법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켰고 안식일을 위해 안식일의 주인을 정죄하는 이와 같은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통찰력 있는 안식일에 대한 바른 의미를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깨우치며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구약성경은 그 안식일 제도, 창조와 그리고 구원의 법으로서의 안식일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안식일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내 멍에를 메라 하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궁극적인 성취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당시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선을 줘.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서신서에 이 해석이 없으면 이 말씀을 깨닫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로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9절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인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 물어 이르되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계속 보시면은 계속 예수님에 대하여 이 안티적인 것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항상 이 흉계를 가지고 예수를 고발하려고 일부러 말을 거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친 거 옳습니까? 예수께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일상적으로 행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묻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지금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에 그 법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안식일의 본정신을 깨우쳐 주시면서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된 자로서 그와 같은 정체성을 사건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그 말씀하시고 그 한편 손 마른 자에게 가서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며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본정신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창조와 구원 그리고 병들어 지금 죽어가는 자들을 생명으로 일으키는 그 구원사역 이러한 것들이 안식일의 궁극적인 그와 같은 목적이라는 말씀으로 하시면서 이 손 말랐던 사람 말라서 죽어있는 손을 다시 살려내는 그와 같은 기사를 보여줍니다.
9절에서 13절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기사입니다. 율법에 얽매여 법조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사고의 탄력성을 부여하십니다. 우리의 사고는요, 이렇게 자꾸 줄어들어요. 계속 생각의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인들의 고정관념들을 계속 넓혀주시고 더 본질적으로 깨우쳐 주시면서 굳은 사고에서 문맥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고적인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법조문을 넘어서는 자비를 행함으로써 앞에 나왔던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 할 때 이 장면이 바로 그 자비를 행하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드린다. 우리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심정이 헤세드잖아요. 헤세드, 자비, 긍휼, 사랑. 그 긍휼에 힘입어, 그 자비에 힘입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그 자비에 힘입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고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고발합니다.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어긴다고 고발하는 것과 그리고 10절에 예수를 고발하는 자들이 예수를 향한 적개심으로 다가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면 할수록 계속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도 우리는 놓치지 말고 보아야 될 것이며, 자, 우리가 존 오웬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배웠던 거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악이 함께 일하느라. 지금 예수님이 오니까는 예수님이 선한 사역을 하고자 하니까는 악이 준동하면서 계속 그와 더불어 점진적으로 강해지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서 악의 세력들도 준동하는 그와 같은 모습도 우리가 흥미롭게 볼 수 있습니다. 찬송가 94.